부산에 가면 탈북민들이 함께 만든 장대현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지난 1907년 평양 성령 대부운동의 시작점이었던 그 장대현 교회의 이름을 따서 임창원 목사님과 그리고 탈북민들이 함께 교회를 개척한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하는 아주 특별한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장대현 학교를 또한 세운 것입니다. 지난 2014년에 개교한 이 학교는 탈북민 아이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세워진 탈북학교입니다. 탈북민을 돕기 위한 탈북학교는 거의 대부분이 서울과 경기 지역에 모여 있다 보니까 한국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다 서울로 가야 되는 어려움들이 있어서 이 부산 지역에 이 학교를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건 그 학생들이 전부 다 탈북민이 아니고 중국에서 온 아이 8명, 그리고 북한에서 온 아이 10명, 그리고 한국에서 교사들이 이 학교에 있는 것이 좋겠다고 여기서 데리고 온 한국 학생 5명, 그 세 부류의 학생들, 탈북한 아이들, 중국에서 온 아이들, 그리고 이 한국의 아이들, 세 부류의 아이들이 한데 어울려 공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이 학교는 그 학교 속에서 작은 통일의 현장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이 다양한 아이들이 모여서 공부하면서 이 아이들에게는 한 가지 꿈이 생겼다고 합니다. 통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자. 특히 남한과 북한 사이에는 오랜 시간 체제가 달라서 그 의견을 함께 모으기가 힘이 들 텐데 앞으로 그 의견을 조율해주고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자는 비전을 가지고 이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이번 단기 선교를 가는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에 비전을 심어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 다 세계를 붓는 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선교의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1830년대에 활약했던 알렉스 드 토크빌이라는 사람이 미국 사회를 설명하는 유명한 말을 그가 인용해 놓고 있습니다. 풍요의 한 복판에서 우울한 이상한 기류가 시민들을 괴롭히고 있다. 이 세상의 부실한 낙은 결코 인간의 마음을 채워줄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이 발전하고 풍족해지면 그들은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굶는 사람 없이 그들이 잘 살게 되었을 때 그들의 그 희망이 신기루였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고 그것을 고백하는 글입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 왕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처음 솔로몬이 다윗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되었을 때에 이를 못마땅히 여기는 한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아도니아라는 넷째 왕자였습니다. 그냥 무작정 이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왕위 계승을 못마땅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이 아도니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로 그가 누구냐면 바로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과 그리고 그 대제사장인 아비아달이 아도니아를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군대와 종교를 모두 장악하고 있었던 이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제치고 당연히 왕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2장에 보면 그 아도니아와 요압 장군은 죽고 대제사장 아비아달은 그의 고향으로 추방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솔로몬은 그의 왕권이 공고해졌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걸림돌이 없다고 여겨질 때에 솔로몬이 한 중요한 한 가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당시 가장 크다는 기브온 지역의 산당에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솔로몬의 예배에 화답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에 화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오늘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인간적으로 보면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됐습니다. 아마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 직장의 취업을 위해서 또 진급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늘 우리는 높아지고자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높아지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러니 그때는 열심히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자리에 오르게 되면 바빠서 그리고 채워지니 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반대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왕이 되고자 해서 하나님께 극진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는 모든 사람이 다 이루었다고 여길 때에 최고의 자리에 서게 되었을 때에 그때의 1000번제라고 하는, 여러분, 그 어떤 왕도 그 어떤 사람도 드려본 적이 없는 지극한 정성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구절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많고 많은 왕자들 가운데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을까? 다윗에게는 여러분 공식적으로 아내가 8명이 있었습니다. 비공식적으로는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8명의 아내가 낳은 아들이 10명이었고 그리고 그 나머지 또 다른 부인에게 낳은 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10명의 아들들 가운데 솔로몬은요 마지막 10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 많은 자녀들 가운데, 그 많은 아들들 가운데, 아니 솔로몬보다 앞서 많은 형들도 있는데 그 가운데 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까? 솔로몬은 오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솔로몬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모두가 이루었다고 여기는 왕이 된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늘 무릎 꿇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갈급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솔로몬의 마음에서 바울 사도의 고백이 떠올랐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3차 세계전도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사역을 했습니다. 아마 그보다 더 많은 교회를 세운 사람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갈급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시고 어떤 사람을 세우실까요?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다 또 한 명의 솔로몬이 되어서 솔로몬의 복을 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오늘 이 물음에 화답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흔히 기도를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그냥 내가 하나님께 막연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곳에서 그냥 공허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게 다가오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6절부터 9절까지는 솔로몬이 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인데, 즉 이 말씀은 뭐냐? 솔로몬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흡족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모든 좋은 것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기도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솔로몬의 기도가 복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흡족한 이유가 무엇일까?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솔로몬은 은혜를 아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솔로몬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솔로몬은 위대한 아버지 다윗에게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윗이 위대하고 다윗이 모든 것을 잘하고 그런 영맹하다고 칭찬했을 때 솔로몬은 무엇을 봤냐면 그 아버지의 영맹함, 위대함 이전에 있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솔로몬은 밧세바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다윗이 불륜의 관계를 맺었던 밧세바의 아들입니다. 솔로몬에게는 8명의 아내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을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밧세바의 아들은 안 돼. 다른 사람의 자녀들은 다 인정해 줄 수 있어. 그러나 밧세바의 아들은 안 돼. 그런 솔로몬은 자격 없는 자신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은혜는 은혜가 은혜인 줄을 아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자신을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바울이 왜 위대한 사도입니까? 그는 은혜를 아는 자였기에 그가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우리에게는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오늘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아멘. 은혜를 아는 이 솔로몬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은혜가 없을 때는요, 그 고백이 안 됩니다. 내가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은 진정으로 은혜를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이스라엘 왕들을 보면요, 그가 왕이니까 늘 자신이 옳다고 여기고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은혜를 아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진짜 지혜가 그 위에 임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신이 무죄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면 살아있는 사람이니 가르치고, 자기가 무죄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면 이미 죽은 사람이니 내다 버려라. 자신이 무죄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알게 될 때에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더 풍성한 것으로 채울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당시 솔로몬의 나이는 21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젊은 객기의 말입니다. 자기가 가장 잘났다고 할 수 있고 내가 21살의 나이에 이 왕이 되었으니 하면서 그는 스스로의 자신을 가질 수 있었겠지만, 여러분, 솔로몬이 그가 그 젊은 나이에도 왜 자신을 작은 아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그가 일천번제를 통해 진실한 예배자가 되었을 때 그 일천번제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진실한 기도는 그러므로 예배라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가 이것입니다. 나는 어린아이 같구나. 어린아이 같구나. 그때에 그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렸을 뿐 아니라 그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세상에 없는 지혜를 채우신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솔로몬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였습니다. 오늘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듣는 마음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이다. 지혜라 하셨습니다.
이 지혜로운 마음은 듣는 마음으로서 수용하는 마음이고, 상대를 생각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듣는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내게 말씀하신지를 들을 수 있는 마음, 첫 번째 듣는 마음이고, 또 한 가지의 마음은 오늘 솔로몬에게 그가 다스리는 백성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마음, 여러분, 그것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문제가 뭘까요?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뭘까요? 내 생각, 내 마음만 있을 뿐이지 듣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탕자의 문제가 그것이었습니다. 탕자가 왜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에서 돼지나 먹는 취업 열매로도 배를 채우지 못하는 인생이 되었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또 그가 친구를 사귀었지만 그 친구의 진짜 마음, 그의 돈을 좋아하는 것을 듣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가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 그에게 생긴 마음이 이것입니다. 그에게 생긴 변화가 이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 마음이 가정의 평화를 이룬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탕자의 집에는 또 다른 탕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큰 아들인 탕자였습니다. 둘째 아들은 집을 떠난 탕자였지만 큰 아들은 집에 있던 탕자였습니다. 왜요? 큰 아들 역시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큰 아들이 그 집에서 있었지만 그는 아들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그는 그곳에서 하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없으니 아들의 삶이 아니라 불만 가득한 하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보십시오. 늘 우리의 기도를 보면 내가 원하는 것만 쭉 나열합니다. 우리의 기도에서도 나만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에 내가 기도하는 사람의 처지와 말이 내 마음에 들리는 것이지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축복받고 꿈에 깬 이후에 다시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에 솔로몬에게 두 여인이 찾아왔는데 그들은 창기로서 자신들이 한 아이의 진짜 엄마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지혜란 먼저 말입니다. 그 여인들이 세상에서 가장 멸시받는 창기들, 거리의 여자들이었지만 솔로몬에게 듣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 창기인 두 여인은 누굽니까? 모든 사람의 멸시를 받고 비난을 받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여인들입니다. 솔로몬은 그 여인들의 말을 듣는 마음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그 마음이 모든 사람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가 어머니의 마음의 소리를 듣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진짜 어머니를 구분했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진짜 어머니의 마음의 소리를 듣는 마음, 그 소리를 들을 때 솔로몬은 진짜 어머니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자기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 오직 그것을 하나님께 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하나님은 지혜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늘 이 땅에서 듣는 마음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죄 가운데에서 이 세상 속에서 울부짖는 것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 받고 난 이후에 깨달은 것은 예수의 십자가가 이 땅의 진정한 지혜이고 사랑이고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가 일천번제와 같은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큰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솔로몬의 그 기도뿐 아니라 그가 구하자는 모든 것으로 다 그의 인생을 축복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구하자는 그 모든 것들로 우리의 인생을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안기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너 예수